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정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려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정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침에 아주 멋있는 장면을 우리가 하나 보았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80m를 수비수 대승을 뚫고 단독으로 해서 골이 넣는 장면 통쾌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멋있다 한 생각도 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비록 사탄이 많이 태클을 건다 할지라도 이리 뚫고 저리 뚫고 뚫어서 마침내 골을 넣는 그런 멋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9월 말에서 한 10월 초 정도 주님이 탄생하셨죠. 지금 12월 달이 아니고, 그지만 주님이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이었고 수치였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산 데서 잘 산 데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잘 살다가 인생의 저 바닥에 떨어져 산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들어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서서히 준비시키시사 오늘 특별히 이 에스겔서에서는 아주 이제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은 어떤 말씀이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겠다 하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 구약인 것입니다. 그렇죠? 오실 메시아. 신약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때가 차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운행해 오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된 말씀을 재해석해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만 이제 이루어지면 성경을 완벽하게 완성되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신약은 오셨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신약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 아주 쉽죠?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그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한 확증입니다. 동시에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게 신약. 그래서 통틀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압축해 놓고 짜면은 물이 쭉 나오는데 무슨 물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물이 나오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들 어린이 이름을 지저스 예수와 예수가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징조를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행구를 준비하라. 행장을 무슨 행장이냐면 행장이라 그러는데 피난민들이 갑자기 예부에서 찾아오면은 급한 대로 짐을 꾸리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아파트에 불이 났다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꿈교는 돈, 통장, 금 숨겨고 가야 되겠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뛰어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연기를 좀 하라 그랬는데 무슨 연기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대낮에는 행장을 꾸려가지고 급하게 이사가는 모습을 연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 모이셔. 왜 에스겔이 뭐라 그러지? 모이는 즉시로 에스겔이 그냥 대충 짐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성이 곧 함락된다. 이 성이 쓰러진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갔다가 또 계속 반복. 밤에는 뭡니까? 밤에도 또 뭡니까? 이제 포로가 도망가듯이 성벽이 있는데 성벽을 뚫습니다. 성벽을 뚫고 막 가면서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에스겔이 도망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에스겔의 얼굴에다 이 포대기로 가리고 그 사람 어깨에 메어가지고 인부가 사람이 에스겔을 얹고 도망가는 것.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며칠을 많은 사람 앞에 모아놓고 그렇게 연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연기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제 못 읽었는데 17절에서 18절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많이 가라사 때 인자야 이번에 이런 연기를 좀 해라. 무슨 연기를 하냐면 막 떨면서 무서워 떠는 모습 있잖아요. 식물을 먹으면서 막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도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 연기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서 뭡니까? 이 물이 마지막 먹는 물인데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마지막 떡이야.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이 두 가지 연기를 밤낮으로 며칠 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에스겔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이름 있는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인자야 이 두 가지 연기를 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 가지 연기를 하라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봐야 되는데 12장 21절 잠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속담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뭐 적이 공격한다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게 니나노하면서 잘 살고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워서 십장가 잘 보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배를 만져가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곧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곧 너희가 징벌을 당할 것이다. 이런 연기를 하라 그러니 이 연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요동이라도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연기를 하라고 그랬느냐? 오늘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reject,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속빈 감정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징벌한다 이랬는데 무슨 징벌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속담이 있는데 무슨 속담이냐? 하나님 말씀 꽝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꽝이라는 소리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귀에 들린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도 그들이 귀를 닫아버린 지가, 마음을 닫아버린 지가 이미 오래돼 버렸습니다. 날과 모든 묵시가 응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얼마나 그들이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고 화날 드러나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묵시와 응함의 때가 가까운 줄 너희는 알아라.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 연기를 하라고 하셨던 것 이해되시죠? 이 에스겔서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응함,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응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것이 응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면 빈말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자야 내 백성들이 날이 되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는 말이, 그런 속담이 웬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뿐입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온다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속히 오리라는 것은 시간상의 개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매우 임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속히 온다 했는데 벌써 2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날지라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의 사람들과 거의 유사하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어디 있어요? 뭐 이 땅이 다시 망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잘 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에 이 연기를 하라고 한 참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마음이 부패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후려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종 에스겔에게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라는 것은 혹시라도 내 종이 그런 연기를 하면은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침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었던 품이 있고 인격이 있는 에스겔에게 낮에 행령을 꾸려서 이사를 가라, 밤에도 그냥 포로처럼 벽을 뚫고 가라, 많은 사람 앞에서 떡을 먹는데 마치 그냥 파키스병 걸린 것처럼 달달달달 떨면서 물을 달달달달 마시면서 이것이 마지막 물이다, 이걸 하라 그러니 어찌 에스겔이 제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그 연기를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며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인자야 네가 그런 연기를 하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에스겔서여 당신의 그 연기가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냐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무엇을 듣고 있겠습니까? 혹시 에스겔이 그런 연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죽었구나, 우리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에스겔이 연기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 그거 다 꽝이다, 그 연기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되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항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먼 옛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행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때 끝나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 가지 연결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범죄한 인생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원래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를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불구덩이인데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함께 그 속에 들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두 가지 장면이 장차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가를 에스겔의 두 연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토록 배신하는 자기 백성들 두고 그 백성들을 살리게 하여 에스겔에게 그런 연기를 하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이 사건이 에스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암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첫째 뭡니까? 오늘 첫 번째 주인데 7절부터 너는 행물을 차리고 낮에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피난한 것처럼 하라, 이사간다, 내가 갔다 다시 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살펴보겠지만 2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의사인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저자가 누구냐면은 의사였던 누가가 쓴 것입니다.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의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여,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항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니까 그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남편 된 요셉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고 결혼하는데 정혼한 상태죠. 정혼한 상태니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그래요. 법적까지는.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완벽한 결혼식을 하고 그래야 되는 아직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임신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사렛이라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 했습니까? 미가서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적을지라도 이렇게 나온 게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서 탄생해서 지금 잉태됐습니까? 나사렛이었습니다. 이거 난리 났죠? 성경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짐을 고려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쫓겨가서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사렛에서 했는데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헤롯이 칼날로 아이를 다 죽이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강보에 쌓아서 둘둘둘 쌓아서 밤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호세아서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 자체까지도 성취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오늘 포로를 하면서 밤에 성벽을 뚫고 막 도망가고 하는 이 모습들은 장차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그대로 당할 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밤에는 포로로 낮에는 이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가 그렇게 헤롯의 벽을 뚫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밤에 도망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얘기했듯이 에스겔이 밤에 도망을 가는데 밤이면은 눈 뜨고 가도 지금 잘 못 찾을 판인데 얼굴 뒤집어 씁니다. 자기 발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에스겔을 등에 업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아기 예수께서 강보에 쌓여서 엄마 아빠의 품에 안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슨 자동차가 어디 있겠어요. 품에 안고 가는 것.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뭡니까? 이제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은 에스겔에게 너는 떨면서 먹고 놀라면서 마시면서 이 음식이 마지막이다. 이 물이 마지막이다. 너희들 야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말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배는 내 음료요.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너희와 함께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놔두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힘들었던지 마음이 민망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말씀니까 달리 있었을 때 물 한 방울 먹지 못했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병전들이 그 달지 못하고 쓰겠던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물 한 잔 드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대로 에스겔을 통하여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지만 이 물이 마지막 물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만 이 떡이 마지막 떡이요,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먹어라. 그러면 인자야 그들이 혹시라도 돌이킬 것이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표로 징조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사건을 우리들에게 징조와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약 성경 에스겔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그들이 차고 교만한 그들의 마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외치지만 기성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그들에게 에스겔의 두 가지 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국민소득 4만 불 왔다 갔다 하는 이 대한민국 그 누가 가슴을 조이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옥깃을 여기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시대보다도 더 험악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한 것, 우리 가끔 TV를 보면서 죽어있는 많은 시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이 그의 개인에게 있어서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을 때는 there's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존귀한 시간을 주었구만. 우리는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런 연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러나 에스겔은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감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명 감당하리라. 그 이후로 나중에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는 징벌이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완전하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면서까지, 찢기시면서까지, 피 한 방울 다 주시면서까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처절한 희생과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나만 갖고 떠나는 것,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살아있을 때 증거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슴으로 붙들고 늘 기도하여 하나님 저들에게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송의 음성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탄을 열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우리의 죄
주